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나라의 의학 기술이, 우리나라의 의술이 세계적으로 참 뛰어납니다. 외국에서요, 건강검진 받으려고 단체 여행을 우리나라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또 세계적으로 뛰어나냐? 이 건강검진뿐만 아니고요, 뭐도 뛰어나냐면 성형수술 능력도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뛰어나대요. 외국에서 또 젊은 여성들이 얼굴을 고치려고 단체 여행을 한국에 오기도 한답니다. 그래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얼굴을 고치고 성형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붓기가 다 빠지고 이쁜 얼굴이 돼갖고 나가려고 하면 여권 사진하고 실물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막 한참 하다가 어떻게 나갔는데 또 자기 나라에 들어갈 때 또 여권 사진하고 실물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천국에 자동 인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대요. 한국 사람들이요, 얼마나 성형을 했는지 천국에 들어갔는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다 보여도 도대체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갖고,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추려면 이 얼굴 인식 시스템, 이 홍채 인식 시스템 공사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새로 천국에 설치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성형 참 좋아해요. 저도요, 얼굴에 점이 너무 많아갖고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와갖고 이 음악 연습을 하는 어떤 남자 권사님이 자기가 싸게 이 점을 뺐다고 나보고도 하라고 그래갖고 저도 아주 싸게 얼굴에 점을 좀 뺐더니 이거 얼굴이 좀 편해졌어요. 이게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내 얼굴 봐도 좀 인상이 좀 내가 그렇게 썩 밝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빼고 나니까 조금 밝은 것 같아요. 근데요, 성형을 왜 할까요? 남에게 나를 잘 보이기 위한 거예요. 남이 나를 예쁘고 멋있게 봐달라, 그거예요. 근데 남이 나를 예쁘고 멋있게 봐주잖아요. 그럼 내게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래갖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탁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첫인상이라고 있어요. 첫인상 딱 보면요, 이게 첫인상이 좋으면요 참 호감이 가요.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면접에 임할 때 첫인상에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이 미장원에 가서 살짝 이렇게 이게 좀 화장도 합니다. 남성들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중심 보기보다 뭐부터 보냐면 외모부터 봐요. 외모.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냐, 그거부터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외모에 신경 쓰고 또 누가 나를 혹시라도
아이고 좀 추하게 볼까, 안 좋게 볼까봐 단정한 옷차림, 또 매무새, 옷 매무새에 신경을 씁니다. 성형을 하면 첫인상이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첫인상이 좋잖아요. 그러면 호감을 갖고 그 다음부터는 그가 뭔 말하면 이렇게 귀를 기울여 줍니다. 사람이 사귀는데요, 첫인상이 좋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인상이 끝까지 내내 지속된다면 그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요, 사람마다 첫인상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첫인상이 안 좋아도 꼭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뭐 회사에 가면 첫인상 안 좋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첫인상이 안 좋았다 할지라도요, 좋은 점이 하나씩 둘씩 발견되면요, 나중엔 좋은 친구고 따뜻하게 여기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몇 분이요, 첫인상 보면 저 양반이 목사님인지 아니면 뭐 어디서 저 바닷가의 시장터에서 장사하는 분인지 당초에 첫인상 갖고는 감이 안 와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요, 얼마나 목소리가 따뜻하고 사람을 그렇게 위해주고 사람을 그렇게 감싸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은 첫인상과는 다르구나, 그렇게 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귀며 이 사람하고 이 처음 가졌던 이 호감을요, 끝까지 지속한다.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건요, 처음 인상이 좀 좋았든 안 좋았든 간에 상대방을 향한 배려, 또 친절함, 또 말이 진중한 것, 말한 것을 지키고 시간도 잘 지키고 또 작은 선물이라도 자꾸 주고 그러면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생각해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걸요, 섬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예민한 것과 섬세한 것은 좀 다르대요. 예민한 건 주변에 뭐가 있을 때 깜짝 놀라갖고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내 할 일이 잘 안 되는 건데요, 섬세함은 그게 아니라 상대방 마음을 알아갖고 상대방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배려해주는 것이 섬세함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감각인데요, 예민함보다는 섬세함을 갖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섬세하게 대하면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섬세한 배려를 꾸준하게 유지한다면요, 오랜 친구로 지낼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유지한다, 이걸 우리는 일관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나는요, 일관성이 좀 부족한데 내 친구가 일관성이 있다면 나는 그 친구 좋아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요, 윗사람이 좋은 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요, 부하 직원이 좋아하고 존경을 합니다.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고 부하 직원의 실수를 감싸주고 좋은 일이 생기면 부하에게 공을 돌리고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관성이 있다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뭐 대단한 인기가 있고요,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부끄러움이나 안 좋은 결과는 남에게 책임을 부여하면요,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라고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일관성을 지켜야 되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요, 언제나 일관되지 못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살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요,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몇 가지 정도는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정도에 다를 뿐이지만 조금이라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을 꾸준히 한다? 이건 일관성이 아니에요. 그건 나쁜 버릇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바람직한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일관성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관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첫 번째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사람이요, 뭐 시작하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자기 일에 매진을 합니다. 새해 첫날 됐으면 내가 올해 이런 일을 꼭 해봐야지. 그런데요, 작심삼일이라고요. 네? 작심삼일이라고 3일 지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아이고 이상해져요. 초등학교에 퀴즈가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사람이 한번 시작했다가 3일 시작했다가 며칠 못 가서 그냥 포기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제 하고, 첫 글자는 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동그라미 놓고, 세 번째 글자는 삼, 네 번째 글자는 또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답은 작심삼일인데 아이가 뭐라고 거기다가 썼냐면요, 작은 삼촌이라고 썼어요. 작은 삼촌. 왜 작은 삼촌이라고 썼냐면요, 자기가 작은 삼촌을 보기에 처음 시작했다가 며칠 못 가서 포기한다 그거예요. 며칠 못 가서 사람이 바뀐다 그거예요. 그래서 작은 삼촌이라고 쓴 거예요. 작심삼일이 작은 삼촌 되면 안 되는 거죠.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요, 처음에 회사에서 애정을 갖고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영혼을 갈아넣는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순수성과 열정이 사그라듭니다. 보상이 적거나 칭찬이 안 돌아오면 실망하고 그저 시키는 일이나 남에게 손가락질 안 받을 만큼 자기가 해야 할 만큼 딱 하고 더 이상의 일에는 관심을 딱 꺼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가진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요,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말해요. 1995년 인터넷이 이제 세상에 나왔어요. 인터넷이 나왔는데요, 정보의 홍수라고 말하고요, 거기 안 좋은 정보도 많으니까요, 인터넷은 정보의 쓰레기 더미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요즘은요, 인터넷 컴퓨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도 인터넷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도 수많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이 정보가요,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돼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이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있는데 이상한 정보들이 막 들어오면 내 믿음이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도 사람들은 요즘 시대만큼 정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과 순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믿음으로부터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12절을 보면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많은지 염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의 마음,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을까 조심하는데 13절을 보면요,
매일 서로에게 죄와 유혹으로 마음이 나빠지지 않도록 권면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처음에 가졌던 아름다운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하는 것은요, 사람들 사이의 상식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상식 이상이에요. 믿음의 일관성을 갖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일관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일관된 믿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못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겼고 우상을 멀리하고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거짓을 멀리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이웃과 믿음의 사람을 향한 애틋한 사랑도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 중심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그 사랑보다는요, 세상의 이념, 정치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자, 이런 말 별로 없고요.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쓸데없어, 누구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돼, 그 사람은 죽어야 돼, 이런 혐오의 말, 온갖 가짜 뉴스가 교회와 교인들을 흔들어 댑니다. 지난주에요, 부산에서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인터넷에 나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아무개 죽어, 그러니까 교인들도 아무개 죽어. 아이고, 목사님이 또 아무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또 교인들도 따라서 아무개 죽어. 그걸요 한 10번 이상 반복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지. 아니, 죽는 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죽어야 되죠. 사람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교인들이 이 카카오톡 또 뭐 SNS 이런 걸로 검증되지 않은 뉴스를요 막 퍼뜨립니다. 유튜브 뉴스 보고 아, 이거 진짜 그러한가 해서요 막 사람들에게 막 알려줍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게요,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남에게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인도에 오데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대요. 그 도시에서 지역의 그 동네 사람들이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인들을 붙잡아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기도를 요한다고 모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는 내용이 이제 교인들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퍼져나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10년도 더 지난 얘기야. 그때는요 카카오톡, SNS 뭐 이런 거 없었던 시대입니다. 또 거기에 있는 따라다니는 사진을 보니까요 인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것 같고 10년 전 것이 어제 일이라고 그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믿어갖고 아이고 기독교인들 죽는다, 큰일 났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몇 년 지났잖아요. 몇 년 지났는데 그 몇 년 전에 돌아다녔던 그게 또 돌아다녀요. 어제 일처럼.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그 얘기 듣고 그 나라 사람 다 죽어야 돼, 그 종교 다 죽어야 돼, 이렇게 혐오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우리가 사라지면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배려심을 가집니다. 일단 믿음을 갖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사람 내면에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은혜와 선물을 받았으면 그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에베소 교회들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배워서 꾸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에서요, 과거의 사실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과거의 사실, 역사를 보고 배우는 생각, 배우는 습성을 사람은 가졌습니다. 믿음도요, 역사를 보고 배우는 믿음이어야 돼요. 사람은요, 과거의 사실을 보고 배우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기독교인은 과거의 사실을 보고 배우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옛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그 말씀 보고 그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겸손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옛날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야, 우리도 그 믿음 본받아야 되겠다.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고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됐는지 보고, 야, 우리도 그 믿음 본받고, 야, 우리도 이 시대에 복 받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옛적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듣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를 행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인 시대보다 거의 한 1500년 전의 시대입니다. 있었던 사건이에요.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온 백성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광야를 행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고된 일이에요. 그래서 고된 일이 앞에 있으니까요, 희망을 포기하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불평과 원망이 점점 심해지고 더 커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고 형벌을 내리신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요,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한 적도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 40년 동안이나 행진하는 백성들 중에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죽어가지고 그들의 시신이 광야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어두운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해갖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조상들의 실수를 보고 지금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과거의 역사, 어두운 역사를 보고요, 지금 바른 믿음을 배우고 바르게 살라라고 하는 목적에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옛적부터 가졌던 순수한 믿음을 지금 또 앞으로도 계속 가지라는 일관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으로 참된 안식을 얻는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땅에, 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는 사람들,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요, 덩치가 얼마나 크고 전투력이 매우 강하다는 말, 그 말 앞에 백성들 모두가 겁에 질렸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광야에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백성들 중에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두 사람은 예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두 사람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저 사람들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군대가 세고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요,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서 정복합시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들어갑시다 라고 말하는데요, 백성들이 좌절하니까, 믿음이 없어졌으니까 그때부터는요 돌을 들어갖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막 던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믿음을 가진 두 사람과 20살 이하의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해도,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면 믿어야 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멈추기도 하고 포기하는 말도 합니다. 믿음 없는 생각이 입으로 막 나오고요, 입으로 나온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요, 말할 때 잘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잘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안 되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이유는요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잘 되는 이유는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더 눈에 잘 보이니까 안 되는 이유를 더 많이 말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을 보고 잘 되는 이유를 말해야 돼요. 잘 된다고 말해도 잘 안 되고, 잘 된다고 말해도 힘든 세상에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요, 안 되는 확률은 100%예요. 잘 된다는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확률은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안 되는 확률 100%보다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아멘 하고 잘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잘 된다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잘 된다는 믿음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은 사람들, 즉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그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듯이요, 일관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하고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믿음과 순종의 일관성을 가진 사람, 그 일관성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은 사람의 판단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졌던 확신,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이게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려는
온갖 유혹과 정보가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소문이었어요. 어떻게 소문이었냐면 사람의 입과 귀로 전달이 되는 소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소문이 저기 제주도까지 퍼지려면요, 적으면 일주일, 많으면 한 달은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요, 인터넷이 발달해 갖고요, 서울에서 있는 소문이요, 1시간 만에 미국까지 퍼지고 유럽까지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전자기기를 타고요, 얼마나 소문이 빨리 퍼지는지 그 소문 듣고요, 우리가 진짜 그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력이 흔들리고요,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떤 사람이 최근에 발견했어, 나만 아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요, 카카오톡으로 또 어디 인터넷 뉴스에 하나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바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 나에게 카카오톡 보내줬어요? 또 인터넷에 무슨 뉴스가 떴어요? 그거 보고 바로 믿으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나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와 친한 사람, 나와 믿을 만한 사람이 이거 보내줬어? 그러니까 믿어야 돼? 아니에요. 아무리 나와 친한 사람이 보내줬어도요, 그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요, 믿으면 안 돼요. 요즘은요, 유튜브 타고 돌아다녀요. 유튜브요,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거기에 조회수가 올라가면요,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짜, 또 자극적인 거 이런 거 만들어갖고 우리가 열심히 보면요, 나는 보고 있지만 그 사람 통장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보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면 그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회수 올리려고요, 막 가짜 뉴스 만들어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나만 아는 게 진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요, 유튜브 쉽게 믿으면 안 돼요. 남에게 막 전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꼴까닥 넘어가요. 거기다가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전화가 탁 왔어요. 아이고, 택배가 왔는데요, 택배가 왔는데 사람이 없네요. 이거 이 택배가 잘못 배달된 것 같은데 혹시 주소 좀 알려주세요. 주소 알려주면 안 돼요. 왜? 이게 요즘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참 영악, 이 나쁜데 머리가 발달해 갖고요, 그냥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진해요. 그래갖고 누가 말하면 그건 꼴랑 믿어버려요. 거기다가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르신이 되면 옛날에 이 착하게 살던 세대가 생각나니까 누가 말하면 그냥 그거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믿는데요. 누구 전화 받고 전화번호 누구 전화 받고요, 주소 알려달라? 알려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거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드라마, 영상 이런 거 보잖아요. 이건요,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편집. 저도요, 영상 편집해요. 매주 이제 설교 올리는데, 저는 설교 있는 거 딱 하고 거기에 앞뒤 딱 잘라갖고 이 자막만 넣고 올립니다. 그런데요, 드라마나 영상은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편집은요, 편집의 의도가 있어요. 편집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갖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나쁘게 인식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생방송이다, 이러면 모를까요? 중간에 자르고 붙이고 넣고 빼고 이렇게 편집하잖아요. 그럼 사람 생각 잘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하는 것만 보여줘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 말하는 건데, 그게 뭐야? 내 생각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거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누가 나와서 영상 몇 개 보여주고 자기 의견 이야기하는 거 다 믿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유튜브, 카카오톡 누가 퍼뜨린다고 해서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 절대로 안 돼요. 왜? 그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일관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벗어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인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믿음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유지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한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으로부터 과거의 사건과 사실로부터 배우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약하여 말씀을 들어도 즉시로 아멘으로 하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적이 많습니다. 저희의 지혜가 부족하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구별하지 못하는 적이 매우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저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실천하는 실행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보시오니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중심을 바르게 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가졌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처음 가졌던 믿음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쉽게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헛된 소문에 저희의 생각을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옛적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보면 본받게 하시고 불순종의 사건을 보면 반면교사로 삼아 바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신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순종의 사람들로 저희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